우리 오늘 1월 26일 주일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무덤 속에서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자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를 집중하시면서 또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에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을 붙잡는 그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함께 보실 말씀이요, 임마누엘을 향한 집중과 갱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을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 시키거나 뭐 전도를 하라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먼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결정하고 생각해서 진행해서 생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인간이 완전히 무능한 인간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기 원하시고 함께하는 상태가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다 맞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 막 뒤집어 볼 수 없잖아요. 함께 하십니까? 대답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뭔가 탁 부딪히고 담긴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입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만 들려요. 그 말씀이. 나한테만 이상하게 마음에 담기는 내 말씀이 딱 붙잡아져요. 그게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속에 딱 담아두십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면요,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전체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안입니다.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달라져야 똑같은 걸 보고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라는 문제를 다르게 봤습니다. 내가 세계 보고 마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결국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복음과 말씀을 통해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같이 보셨죠? 예수님이 죽고 장례식 치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잘 보세요.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고 보는 눈이 달랐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없었던 유대인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두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눈이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오늘 그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함께의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바뀌는데요, 함께의 상태를 놓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굉장히 경건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고 다 외웁니다. 달달달 암송을 할 정도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현실적인 경제관념도 있는지요. 돈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돈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인 눈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잘 봐요. 이게 손해가 된다, 이게 이익이 된다. 그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저놈 죽여야 돼, 이거예요. 아무리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알아도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니까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최고 축복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바보같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저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나에게 육신적인 눈만 있다면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뭘로 본다고요? 손해로 봐요. 이건 문제야, 그렇게 봅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똑같이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밸런스 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도 주심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 계획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5절에 싹 와서 깨웠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눈이 육신적으로만 싹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단이 하는 짓, 내 눈을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멈추게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건 문제다 응답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육신의 눈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갖다 주면요, 이게 나한테 손해다 유익이다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둔감합니다. 왜 둔감할까요? 그동안 복음으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문제를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더 이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더 기다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 예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싸우죠. 돈 문제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를 좌를 하고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 우를 택하겠다. 아브라함은 장사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80일 될 때까지 장사한 사람입니다. 이익 손해 보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좌를 하든 우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그게 보이니까 영적인 눈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셨는데 진짜 그래서 제대로 잘 됐습니까? 됐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계속 성공하셔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은 잘 보실지 몰라도 영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뜨셔야 되는 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문제를 당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내 생각에 딱 붙잡혀 있어요. 이건 문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죠. 이 게하시가요, 눈을 들어보니까 사방에 아람 군대가 쫙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막 스승한테 달려갑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제대로 봤어요. 그게 육신의 눈입니다. 맞죠? 방비를 해야죠. 대비를 하고. 그때 엘리야가 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보 앞편에 써있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군대 온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것도 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그 군대도 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낸 게 있습니다. 문제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보니까 이 교회가 숫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난 시험에 떨어졌어. 아닙니다. 그게 기회예요. 진짜 말씀을 듣고 회복해서 영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시고 내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두려움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죠.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야 이제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두려워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까 봐.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활해도 또 죽이면 되죠. 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누가 성공시켜주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 서포트해줬어요. 지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심,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왜 학교를 가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내 미래가 답답하니까. 모든 불신자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뭐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안이 뜨이면요, 은혜로 주신 게 보입니다. 성도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게 안 보여서 그래요.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쫙 갖다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을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빠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장남이라고. 장남의 축복 받아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 야곱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장남으로 안 태어나게 했을까? 나 축복하신다면서.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셔서 아빠가 그걸 알게 했을까? 아버지가. 내일 결국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야곱은 절대 외손 집으로 안 도망갑니다. 아빠가 몰랐으면 야곱은요 그냥 그 집에 살면 돼요. 아빠 엄마랑 같이. 그럼 야곱 어떻게 됩니까? 절대 베델의 축복 모릅니다. 절대 하나님 몰라요. 내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요.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잘된 줄로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차남이 되게 하신 거, 돈이 없게 하신 거, 날 가난하게 하신 게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힘드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괜히 이민 왔다 그거예요. 우리가 괜히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너무 힘들다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이때 영적인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말씀으로 주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내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 필요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야죠. 당연히 돈도 벌고.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눈과 같이 보셔야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보여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보여야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영안을 뜨라고 주신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걸 이번 주에 정말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이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죠.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12제자도 아니었고 평상시에 드러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랍니다. 신앙심도 좋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분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엘리트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지금 뭐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시체예요, 예수님이. 근데 가족들이 못 와요, 그 자리를. 무서워서. 제자들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시체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손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저 예수 믿으면 다 사람들이 죽인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에 손해 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 시체 달라고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있었대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돼 이러는데 이 사람만 저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참 준비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눈에 안 띄었잖아요. 그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 사람을. 장례를 치룰 사람이 없다는 걸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영안이 열리시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시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죠? 너희들은 내가 죽거들나 내 시체를 거두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예비하신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이 탁 붙습니다. 마리마다 요셉.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런 준비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까?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왔대요. 시체 닦을 겁니다. 방부제 같은 거요. 예수님 갖고 오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장례 치를 준비를 싹 다 갖고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병원 준비하고 관 준비하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있으면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요.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준비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좋은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또 누굴 주셨죠?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괴롭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주셨잖아요. 요셉은 만남의 축복이나 만남의 저주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시간표에 맞춰서 만난 것뿐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참 많이 만나셨죠, 사람들.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참 힘들었고 저 사람 만난 게 참 좋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문제고 축복이었다니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예비하신 사람들. 이 마음을 다 가지시고 이번 주부터라도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막 뭐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진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람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자꾸.
그게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6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저 예수가 부활한다 카더라 사흘에. 그러니까 좀 부활을 빌려주세요. 그 무덤 지키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빌려주죠. 이 유대인들이요 두려워하니까 영적으로 볼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만 본 거예요. 저 로마 군인이라면 예수가 부활해도 우리 지켜줄 거야. 저 로마 군인이라면 우리의 자리도 유지시켜 줄 거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로마 군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로마 군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요. 거기 있다고. 배신당해요 사람한테. 참 바보 같은데 최고로 좋은 선택한 것 같은데 사람을 의지하니까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상처 입고 떠나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고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시작하면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 속에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적혀 있어요. 주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을 정확히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영적인 눈 그까짓 거 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똑같아요. 또 사람 의지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욥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렸는데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벌 주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까? 종교적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욥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게 욥에게 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뭐라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눈으로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세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세요. 이걸 통해 사단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넘어지길 원하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달라지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바꿔야 될 내 생각, 내 행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암만 영적인 눈이 어쩌고 입마늘이 어쩌고 해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떠올려야 그게 여러분 것이 되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막 다 알아요 이제 막 내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계속 오잖아요. 심지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럼 목사님 말대로 영적인 상태만 바르게 하고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되냐? 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돌아가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잘 보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냥 시체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의 다리뼈를 이 군인들이 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저 예수님 다리뼈를 꺾으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달렸는데 이게 간혹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애들이 있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다리뼈를 꺾으면요, 이게 무게로 내려앉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목이 탁 메인대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려 갖고 반드시 이제 무게가 내려가게 한대요. 이렇게 탁 떨어지게. 근데 이때 로마 군인들이 갔는데 예수님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제 죽었지만 다리뼈를 꺾었대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안 꺾었답니다. 이게 성경의 민수기 9장 시편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로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새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요. 예수님 십자에 방부제를 바른 것도 시편 16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 장식 어떻게 하라 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모든 게 말씀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복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요, 그냥 복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내가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정말로 같이 하시면 돼요. 영적인 눈을 갖고 육신의 눈을 갖고 진짜 성공을 위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안 되는 시간표, 내가 정말로 뭘 해도 힘든 시간표가 올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셔야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영장생활되고 좋고 말씀 붙잡고 막 인도받고 해도요, 가끔씩 불신자들이 나를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것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뭐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신자가 꾀를 쓰고요, 막 뭔가를 작업하는 게요, 반드시 우리한테 유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오늘 본문 63절에 보시면 써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부활한다니까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증인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참 바보 같아요. 이 로마 군인이 겁이 질려갖고 자기 군대로 뛰어가갖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일 먼저 소지지고 다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다 감췄는데 로마 전역에 다 퍼졌어요.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면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쓰고요, 여러분을 모함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말씀 있는 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그게 나중에 나에게 유익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바뀌고 내가 증인이 되는 쪽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바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사람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복음을 가졌다면요, 보셔야 됩니다. 당장 그 응답이 안 온다고 막 하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적혀있듯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될 시간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할 일을 하시면서. 아니, 내가 노력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너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죠? 못나서가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내 마음에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항상 아침에, 항상 하루의 시작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시기도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갖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름. 예배의 흐름, 말씀 듣는 흐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흐름이 여러분들 하여금 모든 걸 성공의 흐름으로 바꿉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즘 나한테 나쁜 사람을 붙이던데요.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이면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문이라는 게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죠.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사람과 소통해도 그때뿐입니다. 또 염려하고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이번 한 주만이라도요. 내 눈을 달리 바꾸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능할 때도 연약할 때도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